수요일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 묵상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느껴야 될, 알아야 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 11월 한 달 이제 돌아오는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 감사 제목들을 생각해보고 가족들,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지경, 건강의 지경, 축복의 지경,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높여주시고 또한 깊이 있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을 믿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승리자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그 안정됨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말씀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내 영혼이 정립어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테 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에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가 어떤 책입니까? 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딱 그 정답이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어떤 책입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 그래서 환상이 많이 나오고 또 꿈도 많이 나오는데 그 환상과 꿈들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현재의 그 나라들의 모습, 특히 제국주의. 요한계시록은 로마라는 나라,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바벨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넘어서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그 제국주의 나라를 향해서 짐승이나 용이나 뱀이나 이런 짐승들로 이렇게 환상처럼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다 그 모든 것들이 사그러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백성들이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읽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제목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원한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도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함께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데, 새로운 제국 바사, 성경의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꿈꾸었던 나라가 뭐냐면 이 땅의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의 특징은 짓밟는 거죠. 그리고 생명들을 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제국주의의 모습인데,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면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로마의 그 제국주의 그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 어떤 때는 불처럼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처럼 불태워져가는 그 순교자들의 그 모습 속에, 내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이겨내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줘서 그 마지막 영원한 나라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더러워진,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피가 흘리고 눈물이 흘리고 땀이 흘렸던 그 인간이 흘리는 세 가지 액체,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빨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는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작은 다니엘들에게, 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더라도, 심지어 그런 것들이 짐승처럼 아니면 뭐 풀무불처럼 사자의 이빨처럼 다가오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새로운 제국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는 거예요. 유다 땅을 지배하게 되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합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그 앞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에서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고통이 70년 뒤에는 반드시 다 사라지고 다 돌아가게 될 거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 고레스 왕, 고레스 칙령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고레스 칙령. 그래서 백성들 다 끌어왔던 그 포로로 데려왔던 사람들 다 보내줘. 그러면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성전 재건, 예루살렘 재건, 성벽을 다시 쌓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정말 무너진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들 다시 하나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해놓은 이 구약 선지서죠. 오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금 힘들지만 70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오늘 다니엘이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바로 예루살렘이나 우리나라 민족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큰 나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나라,
그 앞에 보면 내 짐승이라거든. 내 짐승들이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힘들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이제 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좀 더 편하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나라에 괴롭히니까 하나님께 왜 이럴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래,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70년 뒤에는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땅에서 일어서게 해주신다 했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은 다니엘이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그래, 오늘 아프다 해서 오늘 힘들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장거리 마라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마지막까지 그곳에 꼬리날 때까지. 다니엘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를 회복할 거다. 하나님께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 70년 뒤에 분명히 회복할 거다. 이걸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자, 1번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내가 다시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다니엘이 장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문제만 찾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 잘 되었나 이걸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희한하게도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는데 아닌데 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 음악을 들어도 뭐 우리가 클래식을 배우지도 않았고 어떤 노래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 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은 프로고, 그런데 우리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딱 듣고 있으면 틀렸다.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틀렸다. 이건 너무나 잘 찾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아주 잘해요. 다니엘의 장점은 뭐냐? 문제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번에 장로 임직도 하셨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정말 당회가 생겨나고 공동체, 중요한 작은 교회, 그리고 또 이 큰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이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게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정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더 멀리 나가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눈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하면서도 많이 느껴보는데,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거나 담임 목사님이 오거나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문제 지적이에요. 지적.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근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목사님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목회자라는 것은 많은 성도들과 모든 성도를 함께 바라봐야 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 내 편에 서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 내 편에 안 서주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걸 말하기는 너무 쉬워.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나아가 보면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까? 이걸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면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즉 영적으로 해결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 바라봐야 된다고. 내 신앙이 정말 괜찮은 신앙인가 했을 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냥 탁 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답을 찾을 때는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해결되어져야만 이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은혜롭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나 이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걸 더 든든하게 회복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나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큰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너무나 민주적으로 문제들은 잘 찾아내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잘 안 해. 나몰라라고 뒤로 다 물러서버려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터지죠. 다니엘의 장점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보일 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까지 나갔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냈다. 그래. 지금 힘들지만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했어라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예언자들이고 또 만인 제사장이 있는데 모든 제사장들이고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밑에 녹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겪는 일상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작. 문제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내는 것보다 회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찾아내는 것보다 회복해야 된다. 회복은 뭐냐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너무너무 이게 부딪히고 왔잖아요. 다른 곳에 너무 깎이고 왔잖아요. 깎여서 왔어. 다른 곳에서 좀 너무 여기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막 여기 막 붙여져 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는 이곳에서는 힘을 주고 회복시키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완전 회복되는 시간, 교회 공동체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시간이 항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 항상이라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갑자기 다 생각이 나면서 이 순간 내가 항상이 되어질 때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항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 이게 은혜죠.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것이 예수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뀌는 그 기적,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 저와 여러분들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습니까? 21절 23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가브리엘은 언제나 좋은 소식을 가져오죠. 좋은 소식. 우리 예수님의 소식도 가브리엘, 너에게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가브리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 위로의 소식, 기쁜 소식. 자, 우리 옆 사람 사람들에게 가브리엘이 됩시다. 가브리엘이 됩시다. 가브리엘이 됩시다. 가브리엘이 됩시다. 좋은 시. 자, 밑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문제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우리 이번 장로 임직 받은 분들은 다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 이제 다 깔아주셨네. 우리 선임 장로님. 선임 장로님은 제가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확실히. 제가 많이 그걸 느낍니다. 목회자의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아무튼 우리 그 장로님은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지혜롭게 총명한 지혜롭게 잘 해결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 우리 장로님 다 마찬가지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여전도 회장님 너무 고생했습니다. 박수. 나는 왜 좋냐면 이번에 그 행사를 하면서 제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새로운 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 이렇게 연락을 하셨는데 그 낮에 오셔가지고 다 도와주시니까 그분들이 난 제일 보기 좋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 오셨어.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꽃도 만드시고 전화해서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가서 식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아이들 교회는 같이 나오진 않지만 같이 다 와서 밥을 먹었다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함께 먹었다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다. 반드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줄 때 보면 당신들의 지혜와 총명이에요. 자기의 경험들에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회복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은혜롭게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빌려서 가져오면 꼭 여러분 은혜롭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시면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은총을 입은 자가 됩니다. 가브리엘의 찾아옴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은총은 내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줘야만 무엇이 된다?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여야 된다. 은혜로 끝나야 돼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왜 우리 주님께서 오셨느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분들이 사람들에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줘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을 법으로 그냥 가둬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수갑을 채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죄지었으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죽하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오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은혜롭게 돌아가시면서 은혜롭게 끝내시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 모든 죄악을 은혜롭게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몸된 예수님, 몸된 교회이니 이곳의 모든 시작과 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브리엘이 찾아왔다는 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옆 사람에게 당신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참 좋은 사람. 자, 세 번째,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을 위한 이런 이래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래라는 건 7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래란 말은 연으로 해결해야 돼요. 연. 이래란 말은 연. 그러니까 이런 이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70년이라는 뜻입니다.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래, 우리말로 하면은 이래가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상한 곳에서는 77이니까 77이니까 막 이렇게 해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이래라는 것은 70년이라는 거죠. 누가 꿈을 꿨던 선지자 중에 누가 알려줬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알려줬던, 다니엘에게 알려줬던 그 7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로 해결해야지. 보면 77년인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잘못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일어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70년이 이른 이래가 지나는 것이 이 11월 달이 지나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70년이라는 것은 70년 지나면 우리는 없는데 여러분 70년 지나고 이 땅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고 보니 참 여러분들에게 10년만 지나도 벌써 아찔하죠. 벌써 우리 교회 7년인데 10년 지나면 우리 선임장로님 몇 살이십니까? 벌써. 근데 70년, 이걸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할 때 70년이라는 것을 뭐 신약에도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7년 환란, 전환란, 후환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른 이래 70년이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이래가 지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회복된 거잖아요. 허물이 그치고
여러분들 허물이 다 벗겨지고 마치 사도 바울의 눈에 있던 허물이 다 벗겨져서 예수님 보는 눈이 되어졌던 것처럼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들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난 여러분들이 이 순간 지극히 거룩한 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죄를 용서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이니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당장이라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께서 영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서 언제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런 이래가 70년이 이 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타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62이레와 7이레를 더하면 몇 년이에요? 네? 네? 62년하고 7년을 더하는데 62이래는 60이 아니에요? 내가 1회를 연이나 했잖아요. 7년과 62년 이게 6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되네. 그러면 이게 구역에 나오는 희년의 의미와도 같죠. 희년 7년이 7번 되는 날. 안식년이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그 안식년이 7번 되는 날 7, 7에 49. 그래서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가 무슨 날이에요? 희년이라. 성경에 나오는 희년.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아닙니까? 종되었던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녀들을 다 종으로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가족끼리 만나는 날. 땅도 하나님께 받았던 땅을 내 먹을 것 없으니 다 팔았는데 이제 다 되돌려 받는 날. 이게 희년이거든요. 여러분, 이 희년의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70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신다. 자,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0년이 되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자,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성과 광장의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70년 이후에 기쁨의 때가 오기까지 이 땅의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가장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근데 그때까지 이 땅에 이 다니엘에서 말하고 있는 네 짐승들, 언제나 우리를 풀무풀에 집어넣고 사자의 이빨 속에 간당간당하게 우리를 세워놓은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을 중건하고 이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예 생활하며 채찍 맞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69년 동안이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70년이 되고 회복되었을 때는 이게 모두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죠.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 사람들이 바벨탑 쌓고 있는 성 만들고 광장 만들고 바벨탑 만드는 그런 이 땅의 권력과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 주고 평안함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 나옵니다. 5번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2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이 말씀은 이 7년과 62일의 후에 그 앞에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69년 그 모든 것을 다스렸던 게 누굽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이 땅의 왕들이에요. 그 왕들은 다 권력과 내 욕심과 내 성읍을 쌓습니다. 내 바벨탑을 쌓아요. 내 것들을 만들어내요. 내 왕국을 만들어내. 그런데 이제 그 해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라는 거죠. 바벨탑을 쓸어버리듯이 깨끗하게 쓰른다.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걸 두려워하고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하지? 그걸 막 설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이단이나 그분들은 그 어두운 면들을 부각시키죠.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오면 해방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지어 우리의 죽음의 날도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그 날에 가기 그 전에도 우리는 어둠을 부각시키는 날이 아니라, 어둠이 비춰지는 날이 아니라 밝은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 때 우리는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죠. 예수님 믿고 은혜롭게 살았으니까 이 심판의 날 가운데 그 왕,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았던, 어둠을 만들었던 그 세력들은 다 쓰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다니엘처럼 작은 다니엘로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면서 내 한 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심장 속에 지니면서 내 안에 지성소를 붙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따라다니면서 선한 목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따라서 마지막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날, 영원한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며 그 심판 후에 새 순이 나며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에 새 순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발로 밟은다 그랬어요. 그렇게 밟아놓은 곳에 여러분들 다 새순이 난 겁니다. 지금 악한 것들과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다 밟아놨단 말이에요. 다 죄를 만들어 놨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씨앗으로 심어 놓으셨으니까 구원의 씨앗으로 거기에서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모든 죄악들을 다 밟아 놓으시고 그 위에 여러분을 다 세우셨다고 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의 권력으로 만들었던 모든 게 다 사라졌을 때 그 위에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루터기에서 맞아 그 홍수의 그 심판에서도 노아처럼 하나의 남는 자로서 새 순이 나오게 되어져 가지고 놀랍게 구원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시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격려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그 영원한 날에 새 순임을 잊지 마시고 열매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의 말씀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사가 악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도 계획하신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어려움과 시련들을 잘 이겨내시고 꽃을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 주시는 그 말씀 그리스도인은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환난과 시련들을 잘 이겨내고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지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이름도 불러주시고 장로님. 네. 그래서 우리 제가 항상 이번에도 제 친구 중에 설립하는 우리 여자 목사님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그렇게 소원해라. 1년에 꼭 10가정씩 하나님 정착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던 왜 나는 소원할 때 꼭 3가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후회스럽네 내가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오고 가는 가정 말고 정착하는 가정이 1년에 딱 3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정확하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여러분 7일회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 정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그냥 막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한 덩어리를 뭉치고 그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 과거의 부흥, 내 눈에 보이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잘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바쳐가면서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등대에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우리에게 다가올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감사히 문을 열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모든 것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